오늘은 전도서 12장 말씀을 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골로새서 말씀을 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혹은 내일부터 골로새서를 한번 같이 좀 읽으시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고요. 오늘은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라는 제목으로 전도서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어쩌면 오늘 저희 지금 학생부 아이들이 함께 하거든요. 얘네들에게 힘든 시간이지 않을까. 오늘 말씀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심을 기대하면서, 그래도 핵심은 아주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학생부 아이들에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능하신 방법으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젊을 때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그때가 되면 너를 보호하는 팔이 떨리고 정정하던 두 다리가 약해지고 이는 빠져서 씹지도 못하고 눈은 침침해져서 보는 것마저 힘겹고 높은 곳에는 무서워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넘어질세라 걷는 것마저도 무서워질 것이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원기가 떨어져서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사람이 영원히 쉴 곳으로 가는 날 길거리에는 조객들이 오간다.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전도자는 지혜로운 사람이기에 백성에게 자기가 아는 지식을 가르쳤다. 그는 많은 잠언을 찾아내서 연구하고 정리하였다.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찌르는 채찍 같고 수집된 잠언은 잘 박힌 목과 같다. 이 모든 것은 모두 한 목자가 준 것이다.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일날 함께 예배하고 또 말씀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서 일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시고 그런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네. 오늘 본문 전도서 12장을 통해서 이 전도서를 쓴 전도자, 우리는 솔로몬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 전도자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말합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젊을 때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그리고 이 말을 두 번 반복해서 더합니다. 6절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7절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여러분, 여기서 젊을 때는 언제일까요? 오늘 본문 1절에 젊을 때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기서 젊을 때가 언제일까요? 영어로 보면 in the days of your youth. 그리고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청년의 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뜻은 말 그대로 육체적 우리의 생각에서의 그 나이의 개념. Your youth, 여기 지금 우리 유스들이 왔는데, youth, 청년, 청소년, 이 젊을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전도서가 그 청년, 청소년들에게만 쓴 책은 아닐 거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우리 모든 인생을 향한 기록된 책일 만큼, 66권에 포함된 책인 만큼, 여기서의 젊을 때는 결국 우리 모두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바르톨로뮤, 이름도 어려워라는 학자는 이 전도서를 주석하면서 이 젊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뭐 도움이 될까 해서. 여기서의 젊음은 모든 상황, 모든 사회, 모든 관계, 모든 문화 등의 젊은 시절. 졸리죠? 즉 자신감 있고 힘이 센 시절을 의미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이걸 왜 인용하냐면요, 이 학자의 말을 생각하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 우리 모두가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모두는 젊을 때의 그 젊음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봄이만 젊은 게 아니라 저도 젊고,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도 젊고, 우리 모두가 이 젊음에 해당된다. 쉽게 말해서 오늘 전도자 솔로몬은 오늘 이 전도서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날을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지금 저를 잘 쳐다보고 있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창조주를 왜 기억하라고 말하냐는 거예요. 왜 창조주를 기억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보면 왜 기억해야 될까? 물론 대답은 안 해도 됩니다. 이나가 지금 뭐라 대답한 거 같은데 못 알아듣겠네. 왜 창조주를 기억하기를 바라는 걸까요? 이나가 정답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저만 할 때가 엊그제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볼 때는 제가요 엊그제 저만 했을 거란 말이에요 라고 이나가 대답해 주는 것 같아요. 왜 창조주를 기억하냐라고 말하냐?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다 아시지만 와닿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저는 요즘은 조금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엊그제 제 아내가 정말 깊은 관계였던 친할머님께서 하나님 나라 가셨거든요. 첫째, 그 이유는 뭐냐? 인간은 모두가 쇠퇴하며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이 말이 안 와닿아. 그래서 이 말을 깨닫는 게 복이라는 거죠. 인간은 글쎄요, 길어봤자 100년. 근데 그 100년의 시간이 금방 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면서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여러분 사는 거 즐거우시나요?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가 곧 늙을 거고 죽을 거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마주하는 원치 않는 일들, 그중에 쇠퇴와 죽음을 구체적으로 2절부터 7절까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제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그냥 한 번 읽고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다 와닿을 테니까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먹구름이 곧 비를 몰고 오기 전에 그렇게 하라. 그때가 되면 너를 보호하는 팔이 떨리고, 지금 저는 벌써 팔 떨리거든요. 애 한 번 안고 나면은. 정정하던 두 다리가 약해지고, 이는 빠져 씹지 못하고, 눈은 침침해져 보는 것마저 힘겹고, 귀는 먹어 바깥에서 나는 소리도 못 듣고, 맷떨질 소리도 희미해지고, 새들이 지저귀는 노랫소리도 하나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높은 곳에 무서워 올라가지 못하고, 넘어질세라 걷는 것마저 무서워질 것이다.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고, 원기가 떨어져서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사람이 영원히 쉴 곳으로 가는 날, 사람이 죽는다는 거죠. 그리고 심판이 있다는 거죠. 길거리에 저객들이 오고 한다. 은사슬이 끊어지고 금그릇이 부서지고 샘에서 물 뜨는 물동이가 깨지고, 이게 대부분은 몸이 망가진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주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 모두가 쇠퇴하고 죽을 것이기 때문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인간은 모두가 쇠퇴하고 죽음을 마주한다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이 헛되기 때문입니다. 8절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었죠. 전도자가 말한다. 여러분 이거 유명한 말씀이죠.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이 헛되다라는 감정을 이해할지는 모르겠는데, 얘네들 말고 여러분들은 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전도서 12장 전체를 통틀어 중심 주제이기도 한데요, 헛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 헤벨이라고 하는 의미는 숨, 우리 숨 쉬죠. 그리고 수증기, 안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숨, 수증기, 안개. 무슨 의미죠? 금방 사라진다는 거예요. 금방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생긴 단어가 헛됨, 덧없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서 12장을 가지고 솔로몬 전도자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인간이 추구하고 얻고자 노력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죠? 금방 있다가 금방 사라지는 것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예를 드는데, 지혜, 쾌락, 수고, 재물, 부요, 존귀, 장수, 막 이런 여러 가지들을 예를 들어요.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서 1장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솔로몬이 본인이 얻고자 했던 것이며 본인이 얻은 것인데, 그것이 금방 사라져버리는 헛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들 중에 예를 드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지혜를 예를 듭니다. 솔로몬 하면 지혜죠. 지혜의 왕. 한번 제가 16절 17절 읽어볼게요. 나는 장담하였다. 나는 지혜를 많이 쌓았다.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던 어느 누구도 지혜에 있어서는 나를 뛰어넘지 못할 것이다. 지혜와 지식을 쌓는 일에서 나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은 없다. 나는 또 무엇이 슬기롭고 똑똑한 것인지, 무엇이 얼빠지고 어리석은 것인지를 구별하라고 심혈을 기울였다. 그러나 그처럼 알려고 하는 그것 또한 뭐래요? 지혜를 자기가 얻었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일임을 알게 되었다. 아무리 똑똑해봤자 그거 헛거라는 거예요. 왜요? 금방 자기는 죽을 거니까. 하나 더 읽어보면요, 우리 전도서 5장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와닿을지 모르겠지만, 솔로몬이 또 얻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돈이에요. 돈. 가장 부한 왕이었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니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헛되다. 솔로몬은요, 전 나라가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가지고 와서 다 갖다 바쳤어요. 아마 최고 부자였을 겁니다. 근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고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도자가 선포하고 있는 헛되다라고 하는 의미 안에는 불합리하다라는 주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도서 2장 1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헛되다, 금방 사라지는 것이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불합리하다는 의미도 있는데, 어떤 의미냐? 여러분 아마 겪어보셨을 건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도서가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물었다. 어리석은 사람이 겪을 운명을 나도 겪을 터인데, 이게 무슨 의미죠? 자기는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이 겪는 걸 자기도 겪는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더 바라고 왜 내가 지혜를 더 얻으려고 애썼는가? 그리고 나는 스스로 대답하였다. 지혜를 얻으려는 일도 헛되다. 그러니까 이건 아까 의미처럼 지혜라고 하는 게 덧없는, 금방 사라져버리는 헛된 것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자기가 지혜를 가졌는데 지혜가 없는 사람이 겪는 일을 자기도 겪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기준으로, 논리적인 사람의 기준으로 불공평한, 불합리한 일처럼 느껴졌다라는 거죠. 한 절 더 읽어보면요, 8장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죠? 8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헛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악한 사람이 받아야 할 벌을 의인이 받는가 하면, 이건 뭐죠?
지금 솔로몬 자기는 의인이야. 근데 악인이 받아야 할 벌을 자신이 받을 때가 있었다는 거죠. 또 의인이 받아야 할 보상을 악인이 받는다. 이것을 보고 나 어찌 헛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 헛되다라는 단어 안에 불합리하라는 의미가 있는데, 아까는 악인, 지혜로운 사람과 악인 사이에 차이가 없고, 이제는 뭐의 차이가 없어요? 의로운 사람과 불의한 사람 사이에도 차이가 없는 이 세상 형편을 바라보면서 솔로몬 전도자는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인간은 모두가 죽을 것인데 그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삶을 그 죽음의 시각으로 본다면 그 삶은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물론 그 순간에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을 누릴 수는 있겠지만,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금방 사라져 버리는 인생이기에 그 인생은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전도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헛된 인생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인생들에게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여라. 우리의 인생은 헛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으며 그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고,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모든 것은 다 보잘것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생에 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헛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답이 있다라는 거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에는 뭐가 포함이 될까요?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가 창조주가 아니다란 말이죠. 아담과 하와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 했죠. 너가 창조주가 아니다. 그 의미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가 존재한다는 뜻이죠.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요. 물론 저와 목회팀만 재밌을 확률이 크지만은,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전도서에서요, 창조 하나님을 가리켜 창조주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그 앞에 11장까지는 엘로힘이란 단어가 보통 나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란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근데 유독 여기서만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너의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 너의 창조주라고 하는 단어는요, 친밀감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우리 다 창조주 하나님 아시죠? 온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드셨죠? 이 멜번 땅을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 만드셨죠. 근데 그 뭐라고 표현하냐? 그 하나님이 너의 창조주, 너의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너를 만드신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찬양 아십니까?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든 게 아니라 흙으로 생기를 부어 사람을 만드셨죠. 그 중에 한 명이 우리고, 하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야? 너의 창조주 하나님, 너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이 하나님이 정말 존재한다면, 나를 만드신 분이 진짜 존재하는 거라면, 그리고 표현이 좀 그렇지만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언급했던 지혜, 수고, 재물과 같은 것들이요, 헛된 것이 되지 않고요, 좋은 것이 되게 됩니다. 돈, 썩어 없어지는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게 되는,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게 되는 좋은 것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죽음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영원을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헛되지 않은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왜요? 영원을 향해 살아가니까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헛되지 않은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누군가도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는, 헛됨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가 창조주를 기억하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기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요한 1서 4장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 1서가 우리에게 뭐라고 선포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2026년을 시작하면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혹시 우리 유스들 중에 그런 분이 있을까? 하나님을 모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혹시 이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지만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문법적으로 안 맞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이게 놀랍지 않나요? 저는 이게 너무 놀라운 사실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 우리를 알고 계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신 결정이 뭐죠?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유일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2026년이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우리 짧게 두 가지만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12장 13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여라 라고 말하면서 전도자 솔로몬이 내리는 결론을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두 번째,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게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개역개정으로 보면 경외, 영어로 fear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fear,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라는 이 두려움은 단순한 공포와 무서움이 아니죠. 우리가 누군가를 혹은 어떤 것을 무서워한다 할 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제가 너무 좋은 기억이 근데 이걸 어떤 책에서 봤는지 기억이 안 나요. 두려움, 경외라는 단어가 제게 가장 와닿았던 정의가 이거거든요. 진지한 떨림과 벅찬 기쁨.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진지한 떨림과 벅찬 기쁨. 이거를 그냥 여러분 가능하시면 한번 외우세요. 이게 두려움, 경외라는 단어에 저에게 가장 와닿는 표현이었습니다. 진지한 떨림과 벅찬 기쁨.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 글쎄요, 저 같은 사람은 크게 와닿지 않지만 그것이 와닿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이 그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죠. 작은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유치한 예지만 제가 얼마 전에도 느꼈습니다. 아침에 무슨 일이 있어서 시티로 나오는 길에 M3죠, 그게 M3를 타고 쭉 오는데 80도로에서 100도로가 되죠. 80인데 이제 대부분 80으로 안 가요. 제 기준엔 다들
째려보면서 훅훅 지나갑니다. 근데 가다가 갑자기 모든 차가 갑자기 천천히 가는 거야. 갑자기 봤더니 이분들 왜 이러지 했더니 저기 경찰이 있는 거야. 내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이 사람들 진짜. 근데 여러분, 하물며 경찰이 있어도 100으로 가다가 80으로 가는데 우리는 하나님 모르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그 크신 하나님 안에서 매일매일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 무서움, 두려움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죠, 진지한 떨림. 이걸 다른 얘기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확신과 신뢰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남은 2026년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확신과 신뢰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는 거야? 벅찬 기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건 그 사랑을 아는 자로서 이 벅찬 기쁨을 다른 말로 감사와 평안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크고 작은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마주하게 될 때, 내가 예상한 일이 아닌 예상 밖의 일을 마주할 때, 힘들고 아픈 일들을 마주할 때, 혹은 때로는 너무 잘 되어 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계명을 지킨다는 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로마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신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2025년과 2026년의 차이가, 물론 2025년에도 열심히 때로는 기도하면서 살았겠지만, 내가 예상하지 않은 일들을 마주할 때, 물론 예상하지 않은 일을 마주한 상황 이밖의 상황에, 이후의 상황에서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똑같은 일상, 똑같은 인생이 아닌 것이죠. 나를 만드신 분을 알고 그분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소중하게, 물론 나의 기준으로만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각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이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두 가지로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 이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해 어떠셨습니까? 혹 모르겠어요. 인생의 헛됨을 경험하진 않으셨습니까?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현실 속에 혼란과 아픔이 있진 않으셨습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한번 나아가 보시기를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분들, 하나님을 믿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하여라,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기억하지 않으니까 외치는 선포인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과 의지적인 선택과 의지적인 훈련을 촉구하는 선포입니다. 그래서 우리 담없는 교회가 함께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이 의지적인 결단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필요하겠지만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를 격려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해 어떠셨습니까? 너무 바쁘진 않으셨나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계획이 너무 중요하진 않으셨습니까? 다른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진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지게 만드는 것들을 피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망하시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사랑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